작은 특강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이 키 귀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에이스토호로스 톤 엘라이온 카테난티 투 히에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에루는 성전, 예루살렘 템플 성전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을 의미해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마주대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크로스, 어크로스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감람선이 814m 되는 해발 높은 구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사선으로 이렇게 어크로스 가로질러서 성전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감람산에 앉으셨다. 오로스, 톤, 엘라이온, 올리브산.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가보니까 올리브 틀을 짜는 겟세마네가 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집틀에 짜듯이 기도하시잖아. 해피름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냥 진땀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레스되듯이 죽음을 앞두고 그 대에서 이제 앉으셨다. 마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올리브산 여기 1km 정도 돼요. 안식일에 가기에 적합한 길이에요. 그 마주대에서 보시면서 정말 강론을 하는 거예요. 곧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은 것이 무너진다. 끝나는 거지. 이게요 83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거야.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다니까 구약 성경을 막 예언수를 드시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정통 가문이 아니야. 에돔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서 야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데 이 헤롯 가문은 건축술을 굉장히 그 재능이 소질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아주 멋지게 성전을 지는데 83년이 걸려.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났는데 AD 64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지나서 그때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 6년 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지금 멸망당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 그 우시는 눈물의 의미가 큰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 11, 12, 13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사실 종말. 그리고 13장 마지막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 구간을 나누면 6구간이에요. 6구간. 이제 거의 마가복음 마칠 때가 됐죠. 6구간인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예루살렘 1. 그러고서 재판을 받고 뭐하고 이런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 그 예루살렘 2예요. 오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두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분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회당 사역을 해요. 회당.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사를 가신다고. 다시 말하면 30세가 되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여러 개월, 수개월 동안 밤낮 이제 손수 만들어준 통옷, 제일 비싼 거야 통옷이. 그것을 입고 출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와서 거기서 이제 식빵살이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3년 동안 거기를 교두보로 사역을 하는데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3장 6절에 최초의 충돌이 일어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나와. 이게 헤롯이,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여러 자식들 중에 한 자식인데 헤롯이 죽으면서 팔레스타인을 분할 정치하게 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아버지에게 유업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갈릴리 중심의 하나의 그 분봉왕이에요. 통치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당에 다니면서 그것도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귀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 영역인 갈릴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니까 헤롯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그 안디바 이 사람이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사람이야. 헤롯 대왕님이 죽었고 그래서 3장 6절에 최초 헤롯 당들이 모의를 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회당에서 안식일날 한편 손 마른 자, 한쪽 손 마른 자 피가 안 통해 손이 말랐어요. 아마 중풍기가 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손을 내밀라 해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그 주변에 모였던 헤롯 당들이 드디어 첫 번째 모의를 해요. 어떻게 죽일까? 이때 호포스, 아폴레소신 이렇게 나와요. 이 아폴레소신이 원형이 아폴루오예요. 아폴루오. 루오만 해도 굉장한 건데 아포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가지고 파멸시키다,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다는 뜻이 있어. 예수를 어떻게 그와 그의 제자들 그 갈릴리를 휘젓고 다니는 이상한 이단 교리를 전하는 예수 저놈을 어떻게 디스트로이, 파괴시킬까? 아니 그냥 멸절시킬까? 그걸 의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이제 그 주변에서 일주일 고난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성전을 점유해버리려 가셔가지고 회당을 점유할 때는 갈릴리 중심의 회당이니까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가 저항자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는 말기에 한 열흘 일주일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성전을 점유해버려. 이때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요. 비둘기 상을 다 뒤엎고 내쫓고 말이야 채찍으로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 강도라는 말이 레스테스라는 말인데 레스테스라는 말은 로버, 뺏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신약에 15번 나오는데 여기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해. 성전과 강도, 템플과 레스테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에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이미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해. 그러고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70년이라는 그 숫자를 못 박는 것은 유일하게 에레미야야. 에레미야가 70년을 못 박아.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또 AD 70년 멸망을 당해. 70년 종살이를 하다 풀려나는데 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돌이 아예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성전이 멸망을 당한다고 끝나는 거야. 2000년 동안 그렇게 지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1948년 연합군 영국, 프랑스 뭐 등등에 의해서 독립해서 오늘 유지하고 있잖아 나라를. 자 성전을 점유할 때 그때는 안나스가 모의를 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야. 이 전직 대제사장의 파워가 굉장해. 이 사람의 사위가 가야바야.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를 마지막 예수님을 두물딱두물딱 해서 처형해버리잖아. 왜 그랬을까?
밥그릇 싸움이지. 아니 저 회당은 그렇다 쳐. 성전을 점령해버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 그들의 모체, 그들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라는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 속에 있는 가장 핵심인 템플을 점령해버려. 그리고 야 이놈들아 이 강도들아 뒤엎어버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서 나가셔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이 어커로 사선으로 이렇게 비켜보면서 예루살렘을 응시하면서 통해 눈물에 회한해. 야, 전 망할 텐데 이제 곧 몇십 년 후에는 저 이방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끝이 나서 다 흩어질 텐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연결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잖아. 구약 성경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어를 해. 다 복합되어 있어. 자, 여기서 딱 볼 때 산이 있어. 작은 산, 큰 산이 있어. 일직선으로 보면 하나의 산으로 보인다고. 투영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아주 묘한 그 예고가 그렇게 겹쳐서 말을 해요. 원시 투영법.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곧 30년, 40년 있으면 AD 70년 망한다 하고 또 한 산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섞어서 얘기한다. 정말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면서 13장 종말장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는 전쟁을 벌이는데 안나스와 그의 일당의 서기관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여기도 안나스가 모의를 해. 11장 18절. 그 예수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우리말이 후렴도 똑같아. 원문도 같아. 단지 저기 포스라는 말이랑 포스랑 똑같은 말이야. how 어떻게. 아폴레소시 또 똑같잖아. 원형은 아폴루오. 강력한 의미 루오. 파괴하다의 아포 전치가 들어가지고 아주 박살이 되는 거야. 저놈을 어떻게 파멸시킬까? 어떻게 파멸해요?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 흩어져 버려. 다 흩어져 버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흩어져 버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청년 마가는 배운 입을 두르고 하다가 이것도 뭐야 이게 지금 뛰어가려면 방해를 받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파괴된 거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말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셨단 말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거예요. 임마누엘. 성전은 사실 그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야 성전을 헐어버려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는데 그거는 당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부활했어. 레저렉션. 다시 살아나셨어. 파멸은커녕 대반전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멸된 상태로 놔두겠어요? 더 영광스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바탕으로 했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구조.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근대의 구조주의 학자들이 성경의 스트럭처를 구조하는 연구자들이 교차 대칭 구조를 발견했어요. 근데 성경 저자들은 꼭 그렇게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 교차 대칭 구조는 대깔보만이라고 말했어요. 대깔보만. 양비 대칭을 말해. 그럴 때는 항상 가운데를 강조해. 그 상하가 유비해. 봐. 감람산에서 나귀 준비, 종말 준비.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나가심, 퇴성. 그 왕으로서. 응?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철도 아니야. 근데 상징적인 일이지. 시장 가셨을 때 뭘 먹으려고 하나의 그 시위야, 시위. 저주를 해버려. 무화과 철도 아니야. 대표적으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국화야, 국화. 우리는 무궁화지만. 저주를 해버려. 그 다음에 가니까 다 말라버렸어. 나무째 뿌리채 말라버렸어. 요거 온 멸망당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서기관을 들여. 이 서기관이 뭐냐?
이 사람들이 법 집행하는 법률가들이야. 안식일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체계를 말하는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10계명을 확장시켜가지고 자잘구로 하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을 38가지로 구분을 해서 39가지 뭐 구분을 해서 다 틀을 넣어가지고 안식일날은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근데 어떻게 사느냐?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지키질 않아. 사람들을 막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얼굴매는 법이 돼버렸어. 울타리 율법. 하나님은 울타리 율법을 만든 적이 없으세요. 10계명 율법을 지었지. 그건 밥그릇을 유지하는 율법 체계를 만드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거는 서기관을 저주해버려요. 근데 묘하게도 마태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내기 7대 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해. 근데 마가복음은 다 생략해버리고 서기관들 향해서 과부의 집을 삼키는 놈들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핵심은 과부의 재산을 뺏는 놈들이야. 나가는 이걸 두드러지게 한마디로 쭉 글을 먹어요. 줄을 먹어버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과부는요 연약한 자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야. 과부와 권나그네 이세. 과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대상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과부를 유혹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척하고 그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척하고 그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재산을 뺏어버리고 삼켜버린다는 표현을 해. 와. 자,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뒤엎어버리고 장사 스탑. 이제는 폭리를 취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텐데 대제사장 너희들이 이 모양이냐 선포하고, 그 다음 바로 같이 카르텔을 이루는 협업을 하는 서로 통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를 후리치는 놈들아.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교차대 친구들을 좀 더 설명을 마치겠어요. 한가운데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 악한 포도원 농부에게 그 악한 걸 모르고 포도원을 맡기고 머리 타국으로 갔다고. 그리고 주인이 해마다 소출을 그 서로 계약서에 쓴 대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땅을 빌려줬으니까 종들을 보내는데 그냥 폭력을 해가고 다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겠지.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놈은 상속자인데 이놈만 죽이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다 던져버려요. 포도원 바깥으로.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잖아. 자기를 말하는 자기를. 그리고 이어서 요 후에는 논쟁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정화를 하니까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다. 하니까는 논쟁을. 야, 엑수시야. 네 어토리티. 네가 이렇게 할 권세가 뭐냐? 그 권위를 어디서 받았느냐? 이렇게 논쟁을 해. 권위에 대한 문제로. 무슨 권위로 우리 터에 들어와서 다 뒤엎어? 이거라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농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을 가르쳐 하는구나 하고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돼? 세금 문제를 따지고 부활 문제를 따져. 세금 문제는 뭐예요? 동전을 갖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온당한가 안 온당한가. 이거 걸리면 반역죄로, 로마 황제 반역죄로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의 것은 하나님께 받자. 기가 막힌 답을 하지. 또 여기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형사 취소 문제. 형이 자식이 죽었어. 5째까지 쭉.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5 남편을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 장래에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누구의 남편이 되는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야. 그런 논쟁을 또 벌려. 그리고 성전 정화와 못지않게 청렴한 공직자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서기관 중에 올바른 사람이 있어. 계명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나라가 이웃 사랑을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하고 그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 저주하죠. 야, 이 과부에 지금 삼키는 놈들아 저주를 해버렸어. 그 입성을 자꾸로 나가서 퇴성하죠. 감남산에서 왕으로서 입성하기 위한 나귀를 준비해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성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는 감남산 나가서 사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 망한다. 그 이제 멸망당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리고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 하고 너희들이 때로 준비하라 그 말씀하시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포도원 농부 비유를 중심으로 이게 교차 대칭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곧 잡혀 죽이실 것을 강조하는 한가운데 폭발을 강조하는 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멸되시는 것 같았지만 이제 곧 부활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정기적인 삶의 사실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